자, 오늘 역대상 11장 말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땅을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여부스 땅을 정복하고 별칭으로 다윗성, 공식적인 명칭으로 예루살렘 성이 됐죠.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됩니다. 다윗이 강력한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상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 곧 여부스 땅이에요. 이 여부스 땅을 이스라엘이 아직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 이 땅을 다윗이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부스 사람의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성은 요새처럼 돼 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다윗에게 조롱을 합니다. 야, 장님이 지켜도 다윗 너 못 들어와.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여부스 땅을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이 땅을 뭐라 그랬냐면 시온 땅, 예루살렘 땅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갈보리 언덕이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모리아산으로 가라 라고 명하신 그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 산이란 얘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죠? 장차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란 얘기예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금 다윗이 정복한 땅 바로 여부스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의 딱 중심에 그 땅이 눈여겨보시는 그 땅을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할 곳,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내는 곳, 새 백성을 시작하실 곳,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출발시킬 그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이 바로 이 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뛰어난 건축자들을 다 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물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바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그랬는가? 다윗도 늘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다윗의 마음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의 후반부 말씀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걸 반대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시는 그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예언하신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죠.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역사관과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틀려요.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윤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구원을 하신 겁니까? 온 인류가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됐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곳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러나 범죄한 인류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어떤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정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해요? 아브라함의 엄한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죽게 된 이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방편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시고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 다 죽여라. 이게 다 뭐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끊임없이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반절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다윗이 헤브론을 간 것, 다윗이 여부스 땅을 차지한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다윗을 헤브론에 오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여부스 땅을 차지하게 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뭐예요? 과거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아담에게 하셨던 원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단순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다윗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능력 주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 하셨어요. 권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지만 결국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재산 탐하다가 자기 명예 위에서 몸부림쳤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죽이려는데 온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이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 셋이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직업이 정치인이 되었던 아니면 의사가 되었든 기업체 사장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세일즈맨이 되었든 혹은 목사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사업하는 거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울은 뭐 했냐면 그냥 돈만 벌다 갔어요. 자기보다 인기 많은 다윗 죽이는데 왕실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다 썼단 말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갔어요. 여부수 사람 쫓아내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 땅을 장차 하나님이 구원의 땅으로 준비하는 일에 다윗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 중요해요. 휴가 가는 일 중요해요. 인생을 향유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윗과 같이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휴가 가는 것, 이것조차도 말씀대로 행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준비하면서 왜 내게 가정을 주셨고 왜 내게 사업장을 허락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커다란 뜻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도 이기고 삶의 지루함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말립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당신 가면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아. 나도 알아요. 나 가면 고난 받는 거 알아. 그래도 가요. 채찍에 맞는 거 나 알아. 그래도 가요. 거기 가면 내가 죄수의 몸으로 붙잡힐 것 바울이 알아요. 그럴지라도 내게 주신 일이 있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일. 왜요? 고난받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 고난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채찍에 맞아도 이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쇠사슬에 묶인 채 초라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될지언정 그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결국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저 멀리 일루리곤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이 편만하게 유럽 온 땅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것을 보고 맨 마지막에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도록 부름받았어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 한 사람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용 가만 보면요, 서열이 있어요. 첫째 3명, 이거 둘째 3명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첫째 3명이 있어요. 첫째 3명 중에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둘째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우두머리를 할지라도 첫째 3명에는 견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차등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틀려요. 이 자리에 있는 분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행한 대로 줄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 큰 상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굉장히 스페셜한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되고 있죠.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큰 그림을 막 그려나가시는데 쑥 들어가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매우 작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까지 작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냥 없애고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 썼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디테일한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인데요.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브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적진을 뚫고 돌파하며 나갔다는 거 보니까 아마 싸우며 나갔던 것 같아요. 물을 가지러 갔어요. 다윗이 내가 목마르다 이랬더니 세상에 장수가요 주저하지 않고 쫓아나갔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장수,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충성심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건 피값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 장수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윗은 육신의 갈증은 여전했겠지만 함께한 자기 용사들의 용맹과 충성심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이 음성 앞에 베드로와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유럽을 다 뛰어다녔어요. 분명 그들 앞에는 칼이 있었고 분명 그들을 위한 암살범들이 유럽 도처에 깔려 있는지 그들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겠는가? 시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설령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해도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는 위기가 올지언정 나의 목마름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가겠는가?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신하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에는요,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계속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건너뛰고 우리 지난주 10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딱 한 번만 만들어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그런데 이 화면은 제가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혹시 사람의 이름을 견고딕 노란색 이걸로 제가 바꾸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요, 너무 영광스럽게 이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바꾸면서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46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용사의 반열에 당당히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첫째 3인과 함께 둘째 3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용맹과 충성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준비했고 이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이름까지. 여러분, 이 다음 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십니까? 저는 흥분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겠다라고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준비하는 이 땅에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일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구경꾼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구경꾼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찌 구경꾼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